똑서로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인 존 P. 코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뉴로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 115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기업을 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115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쭉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기업을 하는 그들은 하나같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경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신감, 컨피던스라고 그러는데 자신감을 갖고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배워서 성장하겠다.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큰 어떤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배워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학구열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 회사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스피리추얼을 가지고 기업을 하느냐, 돈 벌겠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고 어떠한 정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스피리추얼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쭉 살펴보니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모임의 기업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난 돈 벌으면 돼, 저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일하고 돈 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고 기업주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을 갖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현대는 휴먼 릴레이션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덕진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존 P. 코너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성공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책이나 세상의 어떤 간증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인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성공한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연 목사도, 우리 덕진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상황이 바뀐다는 진리를 알고 믿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뭐가 복입니까? 우는 자가 뭐가 복입니까? 줄인 자가 뭐가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요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집 없고 돈 없고 땅 없고 실직하고 집세를 내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배고픈 자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우는 자는 괴로움과 비애와 비탄과 절망에 빠져서 헤매이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날이 온다.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해보면 군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순위하면 키 큰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서요. 지휘자가 앞에 있고 이제 키 큰 사람 순서대로 쭉 서면 이제 지휘자가 앞으로 갓 그러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키 큰 사람부터 척척척척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참 가다 보면 뒤로 돌아이 갓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갔던 사람이 제일 뒤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 우리 성도들 힘들어도요, 상황이 바뀐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내일은 좋아지리라, 내일은 잘 되리라, 희망이 있으리라, 꿈이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35년 전에 은현교회를 왔습니다. 은현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학시켜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은현면의 주변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덕정 고개를 넘어가는데, 지금은 낮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차의 뒤에서 시커먼 연기를 푹푹푹 뿜으면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야, 기가 막힌 동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학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고모님까지 애들을 서울에 두고 가라. 애들을 서울에 두고 가라. 이제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죠, 어머니가 애들은 애비애미가 키워야 돼. 할아버지 집에서 물론 두고 가면 애를 돌볼 수 있지만 애들은 애비애미가 키워야 돼. 좀 어렵더라도 데리고 가.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은현면에 왔습니다. 은현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바로 요 앞에 덕정중학교를 졸업받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덕정중학교 안에서 공부를 좀 해서 의여고를 들어가고 의고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고를 들어가고 의여고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제야말로 경쟁하는 건데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아빠,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머리를 확 절어주갖고 너희들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모님은, 지금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학년 때서부터 3학년 졸업 맡을 때까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고3 때만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3년 동안, 저는 1년 동안,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사모는 4년 동안,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그래도 의여고에서 공부를 좀 해서 중앙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은연면에서 어디 학원을 어디 보낼 때가 있습니까? 학원을 보내려면 의정부에도 변변한 학원이 없어갖고 최소한도 상계동 뭐 저쪽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강남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가 뭐 미자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하게 대주는 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중앙대학 생명과학과에 합격을 하고 경희대학을, 그때는 이제 몇 군데를 뒀는데 경희대학도 합격하고 중앙대학도 합격하고 수능 점수가 374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을 합격하려면 390점대를 받으면 서울대 들어갈 때 이제 그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 은연면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대학 잘 들어가는 애가 고려대학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중앙대쯤 들어갔으니까 뭐 그러면 됐지. 그래도 가액 공부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년생 아들이 그 다음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포항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은연초등학교 개교 80년, 지금 거의 90년 되는 학교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은연초등학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름으로 은연초등학교 출신이 된 거지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서울대를 가라고 그래서 서울대 나온 다음에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목사님이 좀 똑똑한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와서 감신대를 가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목사님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잘하겠다고. 그 대신에 목사님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서울대하고 포항공대를 포기하고 아깝더라고.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석박사 모든 걸 다 마치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포닥과정까지 하고 딸은 중앙대 교수가 되고 아들은 부산대 현재 교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바뀌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애비가 시골 가서 목회하면 애들은 다 서울 보내주신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갖고 애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요 하나님 그 자녀들 다 축복하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 봐라, 여러분들 보지 아니했느냐?
걔들이 뭐 특별히 과외하고 걔들이 특별히 무슨 특별한 어떤 것을 한 걸 봤느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성경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건 목사님 자녀나 그렇지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이고 진짜. 그러고 있는 차에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장로님하고 성광교회 김용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의고를 들어갔는데 애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비법 가르쳐 줄게. 그 아이가 고3 졸업 맡을 때까지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줘.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집이 아파트에 있는데 이 교회 와갖고 주무시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사모님도 같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숭실대학에 합격했어요. 왜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앞장서게 하시고 이제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덕진교회, 제가 사랑하는 덕진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 오기 전에 몇 번을 왔는지 몰라요. 덕진교회, 제가 특별히 우리 김문식 감리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리사님이신데 이렇게 와서 아파트 숲안에 교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바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것을 복인 줄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욕을 먹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그들은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중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은지. 처음에는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나하고 결혼해주면 나도 교회도 가서 같이 믿음 생활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도 안 가고 매일 술귀신이 돼갖고 술 먹어갖고 가장 밤에 와갖고 가정을 흔들어 놓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칠 수가 없어요. 제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제사 지내지요. 남편은 술 고두망태지요. 그리고 생활도 어려워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어딘가를 향하여 쭉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속이시더래. 그래서 옳거니 예수님 옛날에 예수님 목수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는 십자가를 위에도 잘라주시고 옆에도 잘라주시고 밑에도 잘라주시고 십자가가 적어졌어요.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니까 너무 가벼운 거야. 내가 진작 잘라달라고 그럴걸.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못하고 무겁게 미련하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왔구나. 그런데 그 잘라진 십자가도 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무거운 거야.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 이것도 무거워요.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를 쬐끄맣게 잘라주시더래. 그래서 손에 주셔서 손에 탁 들으니까 횃불 든 것처럼 손에 탁 들고 그리고는 걸어가는데 세상에 지난번에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잘라주실 때가 조금 난데 지금은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너머에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철렁철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큰 십자가를 끙끙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 앞에 탁 쓰더니 그 십자가를 요단강 앞에 탁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저 천국으로 길이 쫙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를 걸어갖고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가 너무 적어갖고 거기 놨다가는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깼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혹시라도 음성 듣고 성경 보다가 혹시라도 음성 들으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잘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요? 주님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도리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복된 줄로 알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감명 깊은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의 철수작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망을 했으니까 이제 철수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 비행기의 좌석과 타야 할 군인들의 숫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의 좌석은 12개, 남은 사람은 19명. 비행기 좌석은 12개인데 남은 사람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급 순서대로 부상당한 순서대로 사람을 태웠더니 12명을 태웠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7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들을 더 태우려고 해서 무리하게 사람을 태워서 5명을 더 태웠습니다.
그래도 2명은 어떻게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명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의 자구책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비행기는 문을 닫고 붕 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남겨진 2 병사들은 눈물이 쭉 흘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로구나. 이제 우리의 생은 끝나는 거로구나.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비행기 탄 사람들은 복 받은 것 같았는데 자기들은 떨어졌으니까, 타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도 마치고 그리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지난번에 비행기로 타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잘 있나,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일본에 도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락했는지,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는지, 비행기가 가다가 격추를 당했는지, 다만 행운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못한 사람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운의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행운의 비행기를 못한 것이 도리어 행운이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힘들으세요? 어려워요? 내가 행운의 비행기를 못 탔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회사에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도리어 그것이 행운이요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산수가 수려하고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막의 땅이요 산지로 구성된 아주 박토에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고 박토고 쓸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이집트, 요르단, RMB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갈릴리로부터 파이프에다가 호수를 해갖고 물을 다 뿜어갖고 그냥 그곳에다 야자수 나무를 심고 풀 초장을 만들고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인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제가 안증 하나 할게요.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46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목회를 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기분이 쭉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그냥 얼굴이 입이 귀 밑에가 돼갖고 오셨어. 내가 물어봤지. 아유, 뭐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야, 네
그 저 사촌형 이름이 관수인데, 관수가 LG, 오늘날 LG입니다. LG에 들어가갖고 첫 봉급을 타갖고 고모인 나에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모인데 고모인 나에게 내복을 사준 거예요. 다 옛날에는 첫 봉급 타면 뭐 한다? 내복 사준다. 그 이제 내복을 사줬는데 고모에게도 사주고 이제 쭉 사준 거예요. 그걸 받고 오셔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대학을 4년 졸업받고 직장에 들어가면 30만 원, 40만 원씩 받았는데 그때 나는 교회에서 3만 원을 받았어요. 3만 원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무슨 효도. 제가 천호동에서 구이동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3만 원 가지면 옛날에 토큰, 회수권 그런 얘기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걸 한 달치를 사갖고 그러면 별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동부지청 바로 앞에 3층 건물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3층 건물에 올라가고 베니어판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효도하고 싶죠?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 형편이 지금 부모님에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학 4년 나오고 30만 원, 40만 원 받는데 저는 신학 4년을 공부하고 와서 3만 원 받으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신학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래갖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잘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요사이는 미국에도 목사님들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미국의 목사님들은 최고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간 목사님들이 와갖고 무슨 얘기해. 미국의 목사님들은 대우를 최고로 받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요. 경찰이 와갖고 물어본데 누구냐고.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급하게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랬느냐고. 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그런 그 미국이 복을 받았잖아요. 저도 효도하고 싶은데 3만 원 갖고 어떻게 효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제게 음성이 들려와요. 야 무개야, 너 요셉을 아느냐? 너 요셉을 아느냐? 요셉이요? 요셉 잘 알죠? 요셉 애국 나라 총리 되신 요셉 제가 잘 압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애국 나라 총리 되신 데는 요셉밖에 모르느냐? 요셉이 애국 나라 총리 되신까지의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봐라. 동생 나타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끝내는 강간원에 뒤집어지고 감옥에 갔지. 그의 과정을 봐라. 우리는 요셉 그러면 애굽 나라 총리 대신 된 요셉만 생각하는데 그가 그러한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봐라. 너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너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왜? 주변 바라보고 낙심해. 넌 나만 바라보면 돼. 넌 나만 바라보고 오면 되는데 왜 주변 바라보고 낙심해?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잘된 친구 만나면 그놈은 진짜 복받은 놈이야. 부럽잖아요.
또 여자친구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시집을 잘 가고 어쩌면 그렇게 남편 잘 만나 그냥 화가 나갖고 밥도 하기 싫고 화가 나갖고 밥맛도 없고 끄덕끄덕 하시네. 다 알아. 왜 그거 바라보고 낙심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거. 우리 성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물을 걸어갔잖아. 근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옆에 물결 치는 걸 바라보다 물에 빠져들어갔잖아.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면 돼. 나만 바라보고 오면 돼. 따라하세요. 나만 바라보고 오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면 된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덕진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누가 잘 되고 누가 어떻고 그거 볼 거 없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면 의식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의식 있는 믿음 생활. 누가복음 6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잘됐다고, 현재 내가 배부르다고, 현재 내가 이루었다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현재만 보고 가잖아요. 현재 내가 돈이 있다. 현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현재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일 모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떠야 돼. 지금 내가 배불렀더라도 줄인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식 있는 믿음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아주 커다란 고민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사를 지배해왔는데 앞으로 100년을 더 지배하려면 징기스칸을 연구해야 한다고 해서 징기스칸 연구가 미국 대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던 중 고서적 중에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카르피니의 몽골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1245년 로마 교황 이노센트 4세의 특사로 몽골에 간 쫀과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도사인데 수도사가 쓴 글입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쫀과 노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몽골을 방문했는데 한 병사를 사형시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죄명을 들어보니까 경계초소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섰던 한 병사가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누구한테도 들킨 것도 아니지만은 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깜빡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경비대장에게 가서 자신이 경비 중에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경비대장은 병사의 정직성을 칭찬했지만은 군율에 의거하여 너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다. 군율에 의거하여 병사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쫀과 노렌스는 그 병사의 처형식을 구경하다가 굳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말해 스스로 죽임을 택할 이유가 있느냐? 네가 잠든 것도 누가 알지도 않는데 왜 그 잠들었다고 스스로 말해갖고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런 얘기를
존과 노렌스라고 하는 수소자가 이 차명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면서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이 나라가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경계 근무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는 그날 바로 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수도사인 존과 노렌스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 스스로 자백한 이 병사는 분명히 정직한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직한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존과 노렌스의 견해입니다. 우리 성님들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로마도 있고 또 히랍도 있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에집트도 있고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위대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합친 것보다도 나라가 더 큰 게 징기스칸의 나라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정직한 바보들이 그 나라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한 보초병의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그곳에 등장해서 X라고 하는 말로 사도행전을 얘기하는데 활동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활동한, 믿음의 성도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읽으면 하나같이 정직한 바보들이야. 하나같이 정직한 바보들이.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야고보도 그들은 정직한 바보들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로마로 갔고, 죽을 것을 알면서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 복음 전하러 가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욕 먹고 심지어는 참수당하고. 만일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야가 빠져서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 야가 빠져서 핍박과 순교를 피해 달아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인 것을 알면서도 갔고, 그 결과 복음이 오늘날 이 땅에까지 증거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덕진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정직한 바보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직한 바보들이 되어서 덕진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세우는 튼튼한 기둥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만한 것으로만 만들면 안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살아갈 만한 삶으로만 만들지 말고 기억할 만한 삶으로 만드십시오. 기억될 만한 삶으로 만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